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죠. 경제력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 우리는 먹어야 살고 일해야 살고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이 충분하면 행복할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만족할 것 같고, 여러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막상 그것들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또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전하고, 생활은 넉넉한데 만족은 없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단순히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배고픔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굶주린다면 만족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였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어떠한 사실을 가리키는 이정표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병이어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각자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왜 따라 나섰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을 보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무슨 신기한 일을 구경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 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싶어서 따라 나선 것입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어 3절과 4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특별한 동기와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동기와 목적인가요?
이미 예수님은 당신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뭘 시험하려고 한 것일까요? 빌립으로부터 과연 어떤 대답을 듣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빌립은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직접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그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신 것도 다 보았습니다. 또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도 직접 보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온 바로 이때에, 바로 4절에서 언급한 대로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 결정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공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죠. 이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명절이었고, 조상들이 만나를 먹으며 광야 생활을 견뎠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분명하죠.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빌립이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5천 명의 어른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요기하도록, 뭐 김밥 한 줄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니까 하루 품값에서 10만 원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면은 2천만 원 넘는 돈이 되는 것이죠. 빌립의 대답은 계산적으로 아주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죠. 왜 그런가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은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빌립은 얼마가 있어야 떡을 구할 수 있겠다고 대답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질문은 떡의 공급원, 출처를 물었는데 빌립의 대답은 떡을 살 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4절에서 왜 유월절이 언급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월절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피부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빌립의 대답을 보면 떡의 공급원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한다는 대답이었죠. 이 대답은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 있죠. 그의 대답에는 만물의 원천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빠뜨린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신, 만유의 공급자이신,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빌립은 자신 곁에 계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 그동안 자기가 다 그것을 두 눈으로 다 보았는데 그분을 그의 계산에서, 그의 생각에서 빠뜨려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은 상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의 틀에서 그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생각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은 바른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정한 답을 도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제자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이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안드레의 말은 빌립의 대답과 비교해보면 아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빌립은 아예 계산부터 했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반면 안드레는 적어도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곧이어 이렇게 덧붙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원문의 뉘앙스는 이 정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안드레는 그동안 보아오신 그 예수님이 혹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정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안드레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불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늘 따라붙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될까요? 주님, 제가 가진 게 너무 적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안드레는 이 믿음의 문턱까지는 왔지만 예수님을,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안드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시죠. 10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진행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당신은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다 합친다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로 다 앉게 하신 후에 11절에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들고 나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신 후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원하는 대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그 결과 다 배불리 먹었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 가득 찼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4절 15절에 그 반응이 나타나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절에 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께 따라 나섰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무슨 기적까지 보았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까지 본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보고 이분이 바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을 칭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에 따라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즉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자 오시리라고 한 그 선지자가 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곧 그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선지자가 왔다며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5절 뒤에 보면은 저희가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교회를 그렇게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들에 매달리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신앙에 머물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하여 떠나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은 단지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에서의 이 빵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1차적인 배경도 무리들의 굶주림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길에서 기진할까 봐 그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보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바로 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와 성전세라든지 종교적인 세금의 부담까지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기득권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병자들도 너무나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 성전에 예언된 메시아를 그들은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은 이 외세의 압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불치의 병자를 고쳐주고 또 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자 그들은 이분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열망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얼마나 아련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이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도는 사람은 진정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예수님께 나타난 사단이 첫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육의 필요, 인간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 육체적인 결핍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인식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깊은 굶주림 속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몸에 칼로리만 공급된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람의 존재가 사람답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말씀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 땅의 필요를 쫓아 살아가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인간은 절대 육신의 배고픈 것이 해결된다고 만족할 수 있거나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텅 빈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른 것이 다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니, 다른 것이 오히려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역체적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 채워져야 할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충만할 때는 진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픈 곳을 고쳐달라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하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결코 빈곤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떡만 얻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의 영혼은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 꼭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럴 때 우리 삶에 부어지는 그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마음껏 누리며 진정한 행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